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우리 앞지자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021년 11월입니다. 하나의 그 리서치 센터에서 연구 자료를 보고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때문에 한국에 참 많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2021년 11월에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세계 17개 나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여러분 무엇이 의미 있게 합니까? 예,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압도적 1위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이 내 인생을 참 의미 있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1위가 가족이 아니었어요. 물질적 풍요였습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될까? 효를 강조하는 나라가 한국인데 어떻게 한국 사회에서는 물질적 풍요가 1등을 할 수 있을까? 물질 만능주의 사회가 되어 가는가? 이것 때문에 많은 우려의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왜 이런 연구 자료가 나왔는가? 이 얘기를 조사해 보니까요. 한국 사회 역시 이런 가족이 1등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이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물질적 풍요를 여러분 1등으로 여러분 뽑았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인생을 의미 있게 한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가족이 그럴까요? 가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여러분 가장 첫 번째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첫 번째로 경험하는 장소이고, 이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장치예요. 근데 이 가족이라는 장치가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복되고 의미 있는 이런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져 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첫 번째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두 번째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그 얘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이곳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자녀이기도 하시면서 또 부모이기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한편에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이 원리를 잘 발견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모든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왜 순종해야 될까요? 이것이 옳기 때문이에요. 이런 옳다라는 말이 뭘까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런 옳은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본성적이란 의미가 있어요. 이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새겨 넣으신 자연적 본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이런 기독교 윤리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문화와 모든 인종을 초월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다 압니다. 특별히 유교 문화권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타락한 사회의 지표가 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가 타락했는지 그렇지 않은지
부모를 공경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뿐만 아니라 말세의 지표가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되면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 그 모든 모습들은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로마서 1장 30절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이 현상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모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 안에 심겨진 자연적인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이 본성을 여러분 거스려는 안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자연적 본성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2절 말씀 때문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연적 본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첫 계명이에요. 순서적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될 바로 그 계명. 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계명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일들을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행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모세가 이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두 개의 돌판에 10계명을 받아요. 하나의 돌판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내용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에요. 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으로 돌판을 따로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다르죠? 5계명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5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에 들어가기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5계명이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요, 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계명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한 가지 계명만 뽑는다. 그러면 그 계명은 5번째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이 모든 계명이 함축되어 있고 녹아져 있는 그런 계명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말씀에 이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이유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요. 그러고 나서 가장 첫 번째, 그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을 말씀하는 걸 잘 보세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부모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을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사랑하는가, 이것을 전하는 역할을 이런 부모가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림자.
이런 부모를 하나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그림자가 뭡니까? 실체가 있는데 그 실체를 비춰주는 것, 이게 그림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런 보이는 그 하나님으로 드러낸 것이 바로 부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게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구약의 율법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래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이런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좀 특별한 복을 주신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십계명 말씀을 제가 잠깐 나눴어요. 십계명 말씀 중에 이런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할 것 같으세요?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중에 딱 한 가지 계명에만 이것 지키면 복 준다 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번째 계명일까요? 오늘 제가 지금 5번째 계명 설교하잖아요. 5번째 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계명에 복 준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런데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만 복을 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잘 보세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근데 여러분 이 1000대까지 베풀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이것이 5번째 이 계명에 가서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로 베풀어지는가,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모아서 핵심적으로 말씀한 게 있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외부적인 축복이에요. 잘 되는 것, 물질적으로 건강하고 그 외부적인 축복을 얘기합니다. 또 장수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부적인 축복입니다. 정말 그 평안과 기쁨과, 그러니까 장수를 하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부모를 공경할 때요. 근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주목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복이 어디서 주어진다고요? 땅에서. 땅에서 이 복이 주어진대요. 왜 굳이 이 표현을 써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하면 하늘에 있는 것, 이런 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하는 것은 하늘에 뿐만 아니라 땅에서 이 복을 누려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000대까지 그 가정 안에, 그 자녀들 가운데 복이 흘러간다,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땅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를 얘기해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이 사회가 타락했는가 그렇지 않는가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그 사회가 건강하고 그 사회가 복된 사회로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세대에 부모 공경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사회가 복을 받고 이 사회가 풍성한 은혜가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은 이것들을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 자녀가 이런 복을 받으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이 자녀가 이런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이 늘 하는 얘기는 나 신경 쓰지 말고 니네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늘 얘기하시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어버이날이 가까울 때마다 늘 이 죄인된 마음이 있습니다. 좀 너무 멀리 계시다 보니까 자주 찾아뵙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드리면서 늘 이 죄송한 마음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부모님 그러세요. 나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아 잘 살아라. 그게 내게 잘하는 거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오늘 내려오실 때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부모 세대 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안아주고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고 존경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왜 할까요? 아이들이 그냥 그냥 신앙생활 니네들만 좀 잘하면 될 텐데 굳이 이런 걸 왜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요. 이런 자녀들이 복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자녀가 복을 받죠. 우리가 어떻게든 자녀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면서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부모 공경하는 것을 여러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빨간 꽃을 들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 사랑을 여러분 표현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린 자녀를 여러분 키우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스승의 주일로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모 사랑하는 것, 어른 공경하는 것, 여러분 이걸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에게 그 마음에 그 표현을 하십시오. 때로는 선물하셔도 괜찮고 사랑의 편지를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른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이거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누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라고요. 죽여도 부모 공경하라. 이걸 가르칩니다. 이렇게 협박할 뿐만 아니고 부모 공경할 때 복을 받는다. 언제까지요? 천대까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 얘기를 이렇게 강조할까요?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자녀를 사랑하라 이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자녀 사랑하라 말 안 해도 자녀 사랑하거든요. 근데 부모 공경하는 게 그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를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영적 원리는 뭐냐면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복받고 자녀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근데 이 부모들이 이 때로는 패역한 이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받는 상처도 아주 큽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나 많은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참 마음에 깊은 상처나 아픔을 갖고 있어요. 그 상처의 가장 첫 번째 상처의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들이에요, 부모. 특별히 아버지. 대부분 이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가슴 깊이 이런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데요. 영국 문화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뭘까? 세계 102개국에 여러분 설문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단어, 여러분 어떤 걸 것 같으세요? 예, 어머니예요. 엄마. 엄마가 1등입니다. 그 뒤로 열정, 미소, 사랑, 이 단어가 쭉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50위 안에 거품도 있어요. 거품. 호박도 있습니다. 바나나. 50번째 뭔지 아세요? 캥거루. 근데 아버지는 50번째 안에 들어가 있질 않아요. 어떤 자료를 보니까 70위 안에도 아버지는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아버지는 뭘까요? 참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제가 처음에 그런 말씀 드렸죠. 퓨 리서치 센터에서 이 한국은 왜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가져가게 될까요? 여러분, 돈이 있어야 가족이 행복하게 산다,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들이다 보니까 결국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결국 돈 때문에 자녀와 가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참 마음 아픈 얘기예요. 여러분, 49세 이상의 아빠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어떤가 물어보았어요.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엄격하고
무뚝뚝하고 무서운 아버지. 여러분 여기 49세 이상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어떤 이미지로 그려지는가. 그리고 49세 이하의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아빠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49세 이하 아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친구 같고 다정하고 같이 놀아주고 대화를 잘하는 그런 아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젊은 아빠들을 보면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가정적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최근에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자료를 봤어요. 저는 예전 아버지들과 다르게 요즘 아버지들은 참 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성가족부에서 2020년에 청소년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9세부터 학령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아빠와 하루에 30분 이상 대화를 하는 그 가정은 얼마나 될까 조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40%입니다. 40%. 어떤 분은 이럴 거예요. 와, 많다. 여러분 2011년부터 조사를 했는데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지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 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 30분도요 마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49세 이하의 아빠들 어떻게든 가정적으로 자녀와 함께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는데 이게 왜 안 될까요? 부모와 관계에서 풀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려도 안 됩니다. 위가 막혀 있으니까 아래로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위가 풀려야 아래로 흘러갑니다. 이것이 풀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막혀 있는 것, 매여 있는 것,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것,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놓치시면 안 돼요. 복된 가정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전제로 뭐가 붙어 있죠? 주 안에서.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펜이 있으면 성경에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100개 해놓으세요. 이거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주 안에서. 이런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됩니까? 죄 때문 아닙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전하는 하나님의 그림자의 역할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지 못하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녀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 생각할 때마다 늘 상처 생각해요. 늘 아픈 거 생각합니다. 늘 부족한 것만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좋은 거 생각해야지 안 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주 안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때로는 잘 못할 때 있죠. 하지만 주님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이 풀어지게 돼요. 주 안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라는 말에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는 울타리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공경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울타리를 벗어나면 순종의 대상과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가정 안에 종교가 2개면 큰 문제가 생긴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시집 온 이 며느리들이 혹시나 예전엔 대부분 불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집에는 종교가 2이면 안 된다. 네가 시댁의 가풍을 따라서 함께 절에 다녀라. 이렇게 부모에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내 걸 다 버리고 그냥 그렇게 신앙을 버리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옳은 걸까요? 아니죠. 그 이유는요,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부모님들이 나쁜 걸 가르칩니다. 잘못된 걸 얘기해요. 때로는 도둑질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걸 부모 말씀이라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더 첫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울타리를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대까지 이르러가는 그 복된 가정의 은혜를 누려받게 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입니다. 자,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에요. 근데 또 두 번째 원리가 있죠.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것은요,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라, 분노나게 하지 말라,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자녀가 이 부모가 이 소유물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자녀들에게 그냥 때로는 못할 말도 하고 또 학대도 하고 무시도 하고 뭐 이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녀가 낙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그 마음이 성장합니다. 몸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성장을 하죠. 하지만 마음은 부모의 칭찬을 먹고 성장을 해요. 자녀들은 어떻게든 부모의 칭찬을 받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칭찬을 받아보려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어 성적 100점을 맞아왔어요. 야,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나를 칭찬해 주실까? 막 뛰어 들어가면서 100점짜리 시험지를 막 흔들며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근데 엄마가 수학은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면요, 야, 그러면 니네 반에서 100점 몇 명이나 맞았어? 이런 엄마들이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자녀를 칭찬하고 자녀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자녀를 위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라 부모를 위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자녀를 통해서 내가 못 이룬 것, 이것 이루어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만 위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자녀마다 창조 디자인을 갖고 계세요. 우리 각 자녀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개발하고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딱 획일화되어 있어요. 공부 잘하는 것, 등급을 쫙 나눠서 이 등급 안에 들어가야 이 자녀가 잘하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든 학원 보내고 자녀가 그 획일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여러분 그래야 뭐합니까? 만족이 없었는데요.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자녀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창조적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두 번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한다, 여러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얘기로 바꿔보면 주 안에서가 됩니다.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뭐 초등학교 때는 부모 손잡고 교회 가자 그러면 잘 따라옵니다. 근데 점점 성장하고 머리가 커가면서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저희 아이들도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교회 가자. 나는 안 가겠다. 왜 교회를 가야 되냐? 근거를 대봐라. 얘기해봐라. 나 하나님 안 보이는데 어떡하냐? 뭐 이렇게 따져드는 거예요. 그럼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럼 막 때는 화를 내기도 했다가 나중에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자녀를 절대로 놓아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강압적으로 신앙의 자리에 두는 것, 때로는 이것 때문에 자녀 상처받기도 해요. 여러분, 강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절대로 자녀가 신앙 밖으로 넘어가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건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죠. 내버려두죠. 다시 돌아오기까지 너무 많은 그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든 주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때는 달래고 또 얼르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든 떠나보내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자녀가 주님을 만나요.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러면 그땐 떠나보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거든요. 그래야만 복된 가정이 되고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의 은혜가 흘러가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걸 놓아버리면 여러분 자녀에게 그 복을 가로막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런 귀한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되는가, 이 얘기를 제가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의 관계, 부모의 자녀의 관계, 상과 상전과 종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를 얘기해요. 근데 이 관계 안에서 가장 기반에 깔려있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고 자녀를 주 안에서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가장 첫 번째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복종하라. 이 얘기가 뭐죠? 나는 부모니까 자녀들이 나를 먼저 공경해야지. 나는 자녀니까 부모들이 나를 먼저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사랑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깨어집니까? 여러분, 아주 작은 문제로부터 가정이 깨어지거든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사실 부모는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근데 이것을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 아주 작은 것 마음을 표현하고 드러낼 때 이 가정이 회복되고 풀어집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작은 것, 말 한마디, 이것으로 풀어지고 바뀌어지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전체의 말씀을 여러분 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정말 그 영상, 저는 그거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영상 하나를 여러분과 보여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은데요, 이 영상은 한 기업체에서 광고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이제 몰래 카메라를 통해서 만든 건데요, 한번 좀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 갈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이만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다.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여러분 참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주어진 관계예요. 왜 이 관계가 서로 미워하고 서로 아파하고 서로 상처를 주는 이런 그런 관계로 바뀌어갈까요? 이런 부모의 마음 다 이렇지 않습니까? 부모된 우리 마음에 안 그런 분이 누가 있겠어요?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고 자녀에게 많은 걸 주었으면 좋겠고 근데 이것을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부모들이 자녀에게 정말 내가 미안했다 한마디면 다 풀어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 이 말 한마디 이게 안 되니까 평생의 가슴에 상처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풀려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잘 못 배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이런 배워야 알죠. 그 부모로부터 사랑을 배워봤어야 알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들이 먼저 달아가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렇게 하면 풀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다시엄 사랑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려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묶여있는 게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풀어야 돼요. 뭐부터 풀까요? 그럼 대단한 거 필요 없습니다. 말 한마디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아름다운 말, 평생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말, 그 말 한마디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고사축. 이 말을 계속 가슴 가운데 새겨두시고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가족의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한번 꼭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그 풍성한 가정 안에서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까요?